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안 들으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 단순히 밥 먹으러 가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장면 하나에 숨겨진 숨막히는 긴장감과 예수님의 통찰, 그리고 인간의 본능까지 완전 영화 한 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병자 한 명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를 보면서 율법을 어기도록 유도하려 했던 겁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노동이 금지된 날이었고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생명이 위급할 때만 예외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앓고 있던 병이 바로 수종병이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몸에 차서 붓는 병인데요. 이게 생명엔 직접 위협이 안 되는 병이라 고쳐주면 율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절묘한 수를 둔 거죠.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엿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수종병은 탐욕, 자기중심성, 욕망의 상징이었어요. 몸에 물이 고이듯 마음의 욕심이 고여 터지지 않는 상태. 그걸 고친다는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더러운 욕망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건드리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뚫고 마음을 꿰뚫고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해킹하신 방법이고 우리 모두의 인정욕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함정 한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한 문장으로 침묵하게 만든 놀라운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의 의도를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 흥미로워요.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법적 문제만 묻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냐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건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이건 마치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칙이 왜 생겼는지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생명 회복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그냥 시험을 되묻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한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이쯤에서 나오는 다음 말씀은 상상보다 훨씬 강력한 반전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요. 이건 단순히 율법이 맞냐, 틀리냐, 병을 고치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요.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로 율법을 대하고 있냐는 거죠. 자비냐 율법이냐, 규율이냐 생명이냐, 체면이냐 사랑이냐, 권위냐 진리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비유를 하나 드시거든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비유 진짜 강력해요. 왜냐하면 아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존재죠. 그리고 소는요,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라도 예외를 둬야 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허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의한 일이면 안식일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는 태도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조용히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 재산이면 달려가서 건지면서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는 율법을 들이밀고 가만히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은 그걸 콕 집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꼭 되돌아봐야 돼요. 내 이익과 내 편의엔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엔 무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내용에서 드디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펼쳐질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정말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너무 실용적인 이야기라서 더 흥미롭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본인은 되게 민망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아닌가 봐? 이런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제 지위보다 오히려 더 낮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요. 진짜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초대를 받아서 올라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겸손해 보이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심리 하나가 숨어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 심리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더 위로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명예를 얻고 싶은 그 갈망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좋은 자리 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음 내용에서는 이 우상숭배 심리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까요.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선요, 높아지려고 애쓰고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선 오히려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원리가 더 분명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칭찬 듣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살고 있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때로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인정과 명예는요, 마치 당장은 달콤한 사탕 같지만 결국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스스로를 기준 삼게 해요. 예전에는 미신이 우상이었다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됐어요. SNS 보세요. 다들 자신을 포장하고 높이려 하고 인정받으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더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게 곧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아는데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 위험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요즘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는 자기 우상숭배라는 거죠. 사탄이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인정욕구, 명예욕구를 자극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요. 내 마음은 높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높아지는 길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들을 섬기는 삶.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를 건드리셨는지, 거기엔 또 어떤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누구도 예상 못했던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형제나 친척, 그리고 부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누구를 떠올리나요?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혹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으신 거예요. 왜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즉 율법적 효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 당시 식탁 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관계 맺기고 신분을 드러내고 때로는 유대관계를 거래하는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랑 서로 잘해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꿰뚫고 보셨고 그 안에 숨겨진 조건적인 사랑과 관계의 이면을 콕 찌르신 겁니다.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는 건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가 너무도 쉽게 보상 중심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계산에 빠르잖아요. 나를 초대해줬으니 나도 초대해야지. 혹은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해부하시고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으신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베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방식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신 이타적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설계해 두신 섭리의 법칙이 어떻게 여기에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요,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숨어있는 균형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벌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선을 행하면 그 선한 행동에 맞춰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개념은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비롭고도 묵직합니다. 근데 이걸 인간의 의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섭리를 무시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딱 짚어주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아시죠? 이게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선한 행동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걸로 보상은 끝난 거예요. 균형이 맞춰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게 되면요.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오는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잠깐 눈을 떼는 순간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마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늘의 방식이라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손해 같아 보여도 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현실적입니다. 누구든 마음만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유익을 위한 관계를 따르고 조건을 따졌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득이 없는 관계에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섭리와 균형의 원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정욕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깊은 심리를 완전히 해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통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누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